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2번, 3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저의 지인이라고 하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제 설교를 항상 확인을 해주는데 이번에 좀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님들을 혼내냐고. 그만 좀 혼내고 이제 좀 이렇게 위로의 말씀 좀 건네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나셨나요? 그러셨다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해 보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요. 이 이전 상황을 이해해야지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한창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렸고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펼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 기적을 보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상황을 목격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죠.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어졌던 가뭄을 끝내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올 줄 알았고 왕과 왕비는 그 바알을 널리 퍼뜨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사벨에게 알렸고 이사벨은 이 엘리야에게 사자 하나를 보내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갈멜산에서의 기적 그 승리의 직후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아마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는데 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지? 왜 이런 반응이 오는 거지? 아마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해놓고 내가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따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속에 울분과 혼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로 이 상황에 미친 이 엘리야는 결국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갔고 거기서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바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살을 간구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는 내가 더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제 생각에는 저희에게 낯설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 저는 가끔 이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아니면 몸이 극도로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어떤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지금 임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주님,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은 순간을 살아갔던 그 순간이 한 번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과는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으며 관계는 깨어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갈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바로 그 자리, 나 혼자 너무나도 외롭지만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 우리는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광야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를 향한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낙심에 빠지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이러한 기도를 하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일단 뭐라도 먹이십니다.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잠시 쓰러져 잠이 들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잘 아는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이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대면은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하고 때리시거든요.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길을 떠날 수 있게,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그에게 쉼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투정도 부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 잠깐 쉬어도 괜찮아. 너 잠깐 쓰러져도 괜찮아. 내가 너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걸었게 해줄 거야. 내가 너가 쓰러져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는 또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나아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40일을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지친 이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엘리야가 원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 그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쩔 때는 불로, 어쩔 때는 바람으로, 어쩔 때는 지진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했을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다시 믿고 그 원동력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엘리야는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여호와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그 속에 여호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지나갑니다. 그 엄청나게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도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각 바람, 불, 지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이것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 지진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자연재해들 같은 이 엄청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일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조용한 순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작고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같은 기적이나 능력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또 장엄한, 화려하게 불타는 그 불들, 찬란하게 불타는 그 불,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그 바람, 맹렬하게 솟구치는 지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자기를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그곳에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 이때는 제가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오늘은 이러한 위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필요한 위로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돌아가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 다시 길을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사실은 조금 버거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 직전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어요. 그 극한의 상황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죠. 이제 막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해 보이고 또 급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할 때 엘리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된 너를 나는 다시 사용할 거야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지쳐 쓰러지고 너 자신이 망가졌다 생각해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길로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두려웠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외로워하던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이미 너의 옆에 앉혀놓았어.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광야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다닐 때 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김성현 담임 목사님과 홍지연 목사님께서 이 오후 예배 때 또 간증을 또 해주셨었기 때문에 또 막내인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자면 제 인생 얘기를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께 들려드리기에는 저거 김태훈 전도사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나름 저도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조금 익숙해질 때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 중이시고요. 저희 집안은 그 아버님의 치료비를 지불하느라고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됐었습니다.
몇 억이 넘는 돈을 이제 병원에 치료비로 지출을 해야 됐었고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무감각했습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든 일은 있어. 내가 유난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제 자신은 좀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결국에는 저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모든 그 2년치의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그 제가 세웠던 그 계획만 무산이 되면은 참 별일 없겠는데 참 이때 저에게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났었어요. 점점 회복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도 갑자기 다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나오시고 계속 들락날락 하시고 제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십자인대도 다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도 그때 되게 이상하게 많이 어그러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하나님이 제가 센 척을 할 때 나는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할 때는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쳐 힘들어서 쓰러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딱 그때 나타나시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연약함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도 못 버텨서 주님의 힘으로만 버틸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도와주시더라고요. 이 엘리야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이어나갈 거야 라고 버텼지만 극한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결국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제 인생도 그랬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나요?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더 큰 인생의 광야길을 마주하셨었을 것입니다. 선배님들. 그때마다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으셨나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로뎀나무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며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